고백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해봅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오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 성품 체인지 153. 1.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 5. 매일 5가지 토크 레시피를 말한다. 3.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5가지 토크 레시피를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3월 23일입니다. 밖에 벚꽃이 조금씩 따사로운 햇빛 가운데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낮 시간은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피어나고 있는 그 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전환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었던 그 한인 총격 사건이 아직도 우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4명, 총 8명이 사망하는 이 총격 사건. 그런데 그 용의자가 바로 침례교회의 성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용의자는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교회 단기 선교회도 참여하였던 바로 그런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청년이 이런 무차별적인 총격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진정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 베다니로 향하자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벽돌과 그리고 그 성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 멸망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성전 멸망이 성전의 파괴가 의미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이전의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당연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언제 임하며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그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로 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와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천재지변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믿는 자들이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형제가 친구가 믿는 자들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약 65개의 나라가 민족 간의 또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난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 지금도 약 세계 나라 중에 73개 국가가 기독교인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나라로 그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지구 인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 약 8억 명이 지금도 험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어질 때 나타날 징조들이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이러한 박해와 옥에 갇히고 끌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또 끌려다녔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히려 이 환난의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구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그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언변의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박해를 당한다는 말씀과 모순처럼 들립니다.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과 그 영혼은 결코 그 어떤 상함도 또 아픔도 다침도 없이 온전한 몸으로 또 온전한 영으로 새롭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할 때 먼저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과 이단들 또 헛된 소리 소문들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 소식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 두려움과 염려와 금신되는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시어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환난의 때를 인내하고 견디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의 이 말세 때의 그 징조와 또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변과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과 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접종 후 큰 문제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일의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게 하셔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일하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일정하지 않은 격주의 수업으로 학업과 삶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즐거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말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소망의 말로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로 평강을 끼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 무조건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안합니다. 용서의 말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진행되고 있는 시드스틱 이벤트와 성품 공모전에 많은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는 온 성도 마스크데이입니다. 성품 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말씀해주시면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성품 마스크가 불편하신 분은 평소에 사용하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도 됩니다.